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천천히 이 의미심장한 내용들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이고요. 가서 가진 것을 팔아 땡땡땡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땡땡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에 땡땡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땡땡땡 찾으셨습니까? 가서 가진 것을 팔아 땡땡땡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땡땡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엇일까요? 요겁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들 찾으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일독서는요, 지혜서의 말씀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다 줄 것이고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다. 이게 오늘 일독서의 핵심입니다. 지혜가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뭐냐? 왕좌. 왕이 되는 것보다,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금과 은을 가지는 것보다, 건강하고 미모를 가지는 것보다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지혜를 청해라. 라고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죠. 지혜가 뭘까요? 지혜. 지혜가 뭘까요? 사람 일의 지혜 말고요. 지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비교가요. 지식과 지혜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식이 뭐냐면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운 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려고 딸딸딸딸 외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식입니다. 그냥 아는 거. 책을 보고 그냥 아는 거. 지혜는요,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할 줄 아는 거. 그걸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혹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볼 때 쓸 줄 아는 거.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조금 예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낚시를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낚시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때를 어떻게 잡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겁니다. 요게 지식입니다. 아는 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아는 거. 근데 이걸 들고 이제 바닷가에서 가서 낚시를 할 줄 아는 거. 혹은 이걸 적용할 줄 아는 거. 혹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찾을 줄 아는 거.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찾을 줄 아는 거. 요런 것들이 지혜죠. 요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확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는 제 방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컴퓨터도 있고요. 신부이기 때문에 미사 통상문, 미사하는 책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사 할 줄도 압니다. 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님이기 때문에, 사제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하나 갖고 있고요.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지식이고 재물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식이고 재물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난 이분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신부로서 미사를 하는 존재인데, 내가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지혜입니다. 요게 지혜죠.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하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감이 옵니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셨죠.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왕이 되는 것보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어떻게 사람들과 너의 자리에서 꼭 왕이 아니더라도 너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도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과 예쁜 얼굴 있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네 어찌 살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한 게 오늘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지혜 밑에다가 별표 치시고 적으십시오. 아는 것들과 가진 것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가진 것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이 많다고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쓰면서 이 돈과 함께, 그리고 이 돈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찌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오늘 복음에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복음에요.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신데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어찌 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날 따라라. 라고 얘기하셨죠. 쉽게 표현해서 야, 너 지킬 거 좀 지키고 살고 그리고 좀 나누며 살아라. 너 돈 가진 거 많은 거 아는데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어찌하느냐?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게 많거든요. 가진 게 많은데 이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그냥 살고 싶거든요. 내 주위 있는 사람들과 놔두거나 어떻게 같이 살거나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혼자 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슬퍼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을 자기가 멀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오늘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 바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늘 보셨나요? 바늘 보시면 바늘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낙타라는 큰 이 말보다 더 큰 짐승이 이 조그만한 그 바늘 이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는 게 더 어렵다. 부자들은 정말 하느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하고요. 저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사회에서 살려면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재물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돈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졌어. 나 돈 가졌고 뭐 집도 가졌고 가졌어. 그리고 난 최고야. 난 주위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내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실천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그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수 있을지 써봅시다.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 하느님 주신 선물들이 있죠. 적어봅시다. 그 선물들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이요. 군인주일이네요. 그래가지고 군인 아저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인 아저씨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한 주 꼭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